오늘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해가지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냥 좀 이 내용을 좀 여러모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게 그냥 12절, 13절, 14절 여기만 봐서 될 거냐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여기가 이제 28절이거든요. 12절부터 28절까지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대해서 한번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녀들아 이런 표현. 근데 이제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든 형제들을 칭할 때 쓰는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때 사도 요한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나이가 많은 그 장로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보다 어렸고 영적으로도 어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거는 형제들을 칭하는 애정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을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이들하고는 좀 구별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용하는 단어로서 자녀들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란 용어를 이게 12, 13절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라는 용어가 요한일서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 나오고, 요건 이제 18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실 동일선에 놓고 봐야 한다라고 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이 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용어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이 용어의 의미를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첫 번째가 아버지를 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른다는 말을 배웠고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한 어떤 악의 영향력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자체가 오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즉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에 거하고 있었다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아버지를 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가진 악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처음에 기독교 안에 있었다가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독교 세계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초대교회 처음에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기독교 아니라기보다는 사도의 진실된 가르침 안에 있었다가 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는 이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보면 이 아이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선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뭐 이런 등등등 여러가지 어떤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초보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사실 뭐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잘 사냐 못 사냐를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실 저와 함께 우리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상당히 여러모로 분별력이 좋은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전체를 보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결국은 이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고 악을 알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도의 진실된 가르침 안에 있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나가서 뭘 하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을 섞어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몰몬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아예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짜 본질적 복음 있잖아요. 복음 안에 섞는다 이거죠. 다른 것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들으면 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이들인 거예요. 결국 아이들조차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뭔가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것은 복음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뭐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CBS라든가 이런 방송국에 보면,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정말 정신없는 소리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딱 들으면 아 이 사람들은 기독교란 이름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가짜네? 이렇게 우리가 알거든요.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조차도 우리는 바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음에 뭐 준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믿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간증을 하는데 아 내가 꿈에서 주님을 만났고 꿈에서 내가 십자가가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내 눈에 비쳤다. 그래서 난 주님을 믿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아 저분은 구원이 아니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 가짜야 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양심에 아 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아 저거는 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즉 좀 교리적으로 복음의 어떤 토대,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초부터 이해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년들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청년들은 힘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도 한 맥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이것까지 말을 할까요? 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있는 구절에서는 아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악한 자라 하면 사단인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고, 현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사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이거 같아요.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사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구별되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청년이에요. 청년의 신앙.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게끔 생활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청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사실상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늪에 빠진다는 건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과 반대로 살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청년들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왜 나쁘냐라는 질문을 저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아이들은 복음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흉악하고 더러운 범죄, 이런 거는 악하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부자 청년의 비유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면에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단순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간결하게 답을 해주죠. 세상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육신의 정욕일 것이고 안목의 정욕일 것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는 강하지 못한 것이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제들은 사실 청년이 되지 못한 거죠. 청년보다 더 미숙한 위치에 있는 거죠. 아이들인 거죠. 그래도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아이들일지라도 선악을 알고 의를 알고 거짓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예요. 청년이 돼서 필요한 것이 전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통제 안에 있는 그런 삶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경홀히 하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많이 책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저 역시 누굴 책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스스로가 좀 이런 말씀들을 보고 마음의 강권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아이로 살고 싶진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청년들로만 살 수는 없죠. 아비들의 신앙도 있는데. 그런 걸 바라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 누구라고 봐야 하느냐, 사실 이게 문제인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우리가 그 아이들일 때 아버지를 알았다라기보다는 태초부터 계신 분, 이거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태초부터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요한일서 1장에서 바로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분들이래요. 아는 그런 형제들이래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해요. 즉,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거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즉, 어떤 가르침이 어디에 뿌리 두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요한의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 때,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뭔가 저도 영지주의가 사실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령한 존재라고 보이길 원하고, 뭔가 지식이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은, 지금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뭔가 불필요한 지식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필요한 지식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배 시스템이라든가 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괜찮다고 여겨지면서 마구마구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통제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문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세속화되게 되는 건데, 그런 교회들은 아비들이 부족한 거예요. 아비들이 없거나 아비들이 부족하거나 아비들이 그런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완전히 교회가 어떤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교회 안에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것, 사실 복음의 중추가 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세계를 봐보세요. 복음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하는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뭐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에 다닌다 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처음부터 들은 것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를 사실 비유도 잘 못하겠어요. 경험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그런데 진짜 많다는 건 느끼거든요.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에 가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대한 광고 전단지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비들이란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처음부터 들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것도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바깥에 있었던 어떤 뭐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다 악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다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청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문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아비들은 그게 물론 세상의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세상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문제로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교리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교리라는 거는 아이들부터 알 수 있다고 했죠. 아예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바로 분별이 가능하니까. 이거 참 아비들의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뭐 심리학이라든가 의학이죠. 의학 중에서도 뭐 정신과? 뭐 이런 거.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강의, 뭐 인생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강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누구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되게 TV에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쓰면 왠지 막대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쓸 수는 없는데, 아무튼 세 분 있습니다. 이분하고 또 이분 되게 TV에서 많이 이런저런 뭐 강의하고 뭐 인생 처신 뭐 행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이죠. 행복 어떻게 행복해질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교회 복음 안에 모든 진리가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약간 변조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이런 시도라는, 이런 거는 아비들에 의해서 차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기름 부음이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내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보다 요즘 시대 수학, 과학, 영어 점수 잘 받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인생이란 어떤 것이고 인간이 어떤 악과 위험 속에 빠져 있고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아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사실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녀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녀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좀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든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고. 여기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본받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셨던, 그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 인생의 모토, 어떤 삶의 기준은 뭐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에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그분의 완벽함을 우리가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요한일서 2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